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 끝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뮤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뮤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하며 금할 자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아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하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오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다.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사라의 죽음과 그리고 헷 족속 헤브론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119편 130절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져서 우둔한 우리를 깨닫게 한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 단어, 그 말씀 중에 한 단어, 우둔하다는 말에 시험이 들 뻔했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학원 강사도 몇 년 동안 해봤고 나름대로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에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껏 살아오면서 그 말씀이 맞다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것은, 우둔하다는 것은 세상 지식을 잘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영원히 알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금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는 걸 고백하게 되었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종 목적이 뭐냐?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판소리하는 분들이 득음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서편제니 이런 데에 또 혹은 득음한 사람들은 보통 폭포수 밑에서 이 자신의 목을 가다듬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통 이 음을 얻는다, 득음, 목이 열리는 거예요. 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페라보다도 몇 옥타브가 더 높다고 합니다. 판소리 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것을 얻기까지 양동이로 피를 한 양동이를 쏟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입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혹은 성경에서 알기 위해 우리도 똑같이 한 양동이의 피를 흘리라 하면 누가 흘리려고 하겠습니까? 또 설호 그렇게 흘렸다고 하더라도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방법으로도 성경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패망과 고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모아서 나와 내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이 땅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최선의 삶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확정시켜 주시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 창세기 23장에 나오는 이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 삶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라는 아브라함과 결혼해서 가나안에 들어와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을 따라 60년 이상 가나안에 들어올 때에 사라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라가 죽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7세. 그러니까 62년 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요, 이렇게 여인으로서 그 나이가 기록된 경우는 사라가 유일합니다.
어쨌든 이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사라에게 결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16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갈이 그가 먼저 아들을 낳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을 보면 사라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따졌잖아요. 내가 넓은 마음으로 당신에게 동침하도록 허락했는데 당신이 동침한 이 여인을 보라. 나를 이렇게 멸시한다. 그러면서 하갈을 성경에 보니까 뭐 했더라? 학대했더라. 그래서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도망갔잖아요. 우리는 이해는 되잖아요. 얼마나 사라가 하갈을 선대했는데 이스마엘을 잉태하였다고 주인을 멸시하니까 안 그래도 오랫동안 사라는 잉태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종이 자신을 멸시하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로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려요. 그래서 학대했더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온당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그 하갈을 쫓아내는 것이 한 번에 끝납니까? 아닙니다. 20장에 가니까 이제 하갈하고 이스마엘까지 영원히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도록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원인은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 언약의 계승자로 약속이 된 이삭을 희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라의 마음에는 예전에 창세기 16장에 있었던 그 사건부터 이 하갈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또 그 이삭이 받게 될 언약의 계승자라는 후손이라는 그 축복이 이스마엘에게 갈까 또 육신의 생각이 있지 않았나 그런 짐작이 가집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결함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사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 성경은 사라를 향해서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는 이 사라가 믿음의 여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단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을 믿으신 줄로 알았다. 믿부다 하는 것은 우리말인데 한자어로 하면 신실하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사라가 회개하고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에 내게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했을 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까? 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고 난 다음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더니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라를 향해서 어떤 여인이다? 믿음의 여인이다. 두 번째 사라를 향해서 성경은 남편에게 순종한 아내다. 창세기 12장 1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로의 앞에 서기 전에 아내에게 여보, 내가 저 애굽의 바로 앞에 설 때 당신을 내 누이라 하자.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여보, 무슨 말 하는 거야? 당신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축복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 하고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20장에서도 아비멜렉 앞에서 누이라고 하자 할 때도 받아들였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순종하였다. 참 쉽지 않지만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한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라에 대해서 성경은 언약의 계승자를 낳은 여인이다. 그래서 믿음의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 씨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이삭에게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이삭을 낳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속사적인 중요성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127세에 소천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하다, 애통하다, 본문의 이 단어만으로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군데를 제가 찾아보니까 슬퍼하다 하는 의미는 보통 가슴을 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을 슬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루벤이 말려서 결국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 루벤이 잠깐 다른 볼일을 보고 돌아왔더니 요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뭐라 합니까? 저 늑대가 잡아먹었다. 그래서 피 묻은 옷을 내놓았을 때 루벤이 한 행위가 바로 창세기 37장 29절 자기 옷을 찢고 그랬습니다. 슬퍼하다는 그 마음의 표현이 옷을 찢고 성경에는 사무엘하 1장 11절에도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으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옷을 찢더라. 옷을 찢는 행위가 이스라엘에서는 바로 뭘 의미한다고요? 슬퍼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다 하는 의미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열왕기상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1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사울 왕처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우상 숭배를 시작한, 그래서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숨기는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아들이 아비야가 있는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아비야만큼은 여호와를 믿었더라. 그래서 그들의 조상의 묘실에 유일하게 안장된 사람, 그 외에 북이스라엘의 왕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안 나왔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 왕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지만 자기 아들이 아비야가 죽은 것에 대해서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애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에스라서 9장 3절에 보면 에스라는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귀환시키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9장 3절에 보면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더라, 결혼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아내가 있는 사람도 두 번째로 이방인과 결혼하고 없는 사람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타락해버렸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누구라고요?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그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히고 난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 있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힌 종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모두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했던 불순종했던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다 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유다로 돌아왔을 때에 이렇게 타락해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은 지속성이 있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믿음은 지속성이 없다는 걸 우리가 여러 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는 이것을 보고 옷을 찢고 속옷과 겉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다고 에스라서 9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도 아이성의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질 수 없는 여리고성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래서 여리고성과 비교 안 되는 그 성을 많은 군사도 안 보내고 적은 수효로 충분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해져야 됩니까? 할 때에 아간의 범죄로 인한 것임을 나중에 하나님 알게 하시잖아요. 그때도 옷을 찢고. 그러니 결국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했다는 것은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애도의 관습을 그대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큰 소리로 울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옷을 찢어요. 세 번째는 머리가 산발이 되도록 헝클어지고, 네 번째는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자기 수염을 잘라버리고, 이 6가지 얼마나 슬펐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62년 동안 가나안에 살면서 그 사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브라함은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동반자요, 그리고 신앙의 동지, 평생을 함께 해로하고 살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슬펐으면 큰 소리로 울고, 그리고 옷을 찢고 수염을 잡고 머리가 엉클어지고 산발이 되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리고 금식할 정도로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27세에 소천한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기 연수를 다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슬퍼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갑작스런 자녀들의 죽음이나 갑작스런 부부의 사별은 얼마나 그 슬픔이 크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문에 나오는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슬픔에만 잠겨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곧 그 모든 슬퍼하고 애통한 것을 끝내버리고 아내의 장례를 위해 장신을 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이런 고통과 슬픔이 우리 현실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픔에만 잠겨서 평생토록 일찍 죽은 자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사별한 남편과 아내를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현실을 도피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제물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누구라고요?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날마다 죽을 것 같은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또 살리고 또 살리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게 바로 천성이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보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른쪽 귀를 완전히 못 듣습니다. 오죽하면 국가에서 장애자로 판정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그냥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이래가지고 뻥쳐가지고 된 게 아니고요. 수면 검사를 합니다. 자고 있을 때 귀에다가 정확하게 데시벨을 측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천국에 갔을 때 이 귀가 열릴 거예요. 다시는 장애로 살지 아니하고 잘 될 것이. 우리 중에 육체의 고통이나 질병이 있으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천국 시민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시민이다. 이 땅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천성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천국 시민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사라를 장래 지내기 위해서 매장지가 필요하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땅이 한 평도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었으면 매장지를 왜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해 족속 에브론에게 매장지에 대해서 협상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이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그는 이 헷 족속과 참 잘 지냈어요. 교제도 하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정체성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가장 즉시로 변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것은 진리의 칼이 되어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아들은 아버지와 딸은 어머니와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싸우게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하는 것과 관계없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랑하는 가족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내 사랑하는 친인척과 이웃들과 갈등하게 되는 것이고 직장을 다니면 직장 동료들의 여러 가지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남들에게 왕따 같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우리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더 자세하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5장과 6장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면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듣게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이제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할 일이요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헷 족속 같은 이방인들과 친절하게 대하고 교제도 하고 같이 어울렸지만 무엇을 잃지 않았다고요? 신앙의 정체성은 결코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 과정에서 여기 있는 헷 족속 사람은 에브론은 계속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땅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 거저 주겠다. 거저 주겠다. 그리고 거저 줄만한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들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또 친절하고 거저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값을 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값을 치렀어. 아니다.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밭을 사는 데에 나는 값을 치르겠다. 왜 그렇게 했을까? 이제 그 속에서 왜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미리 값을 치름으로 해서 분쟁의 여지를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오랫동안 알고 사는 지인이나 혹은 친인척 중에 이 재산이나 물질의 분쟁으로 인해서 한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법원까지 가는 가슴 아픈 일들을 어쩌다가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자주 보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행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특히 물질에 관해서 분명하게 분쟁의 여지를 없애버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그돌라오멜 왕이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질은 네가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같이 이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다 돌려줬어요. 왜냐하면 소돔 왕에게 물질을 받으면 내가 부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하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기는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중에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이 불분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장로님 돈 좀 빌려주세요. 맨날 빌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안 갚아요. 집사님 돈 갚을 때가 지났는데요. 제가 언제 빌렸어요? 쌩 갚버리고 교회 옮겨버리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러한 소유권 분쟁에 대한 여지를 없애버리라는 것은 분명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값을 얼마에 치렀다고 본문은 말씀합니까? 거기에 보니까 얼마에? 300세겔. 그렇지요? 이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300세겔에 샀는데 이게 얼마인지 사실은 비싼 값인지 어쩐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고대 바벨론의 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0.5세겔입니다. 그리고 종 한 명의 가격이 20세겔입니다. 결혼 지참금, 평생에 한 번 주는 결혼 지참금이 보통 50세겔입니다. 그러면 0.5세겔이
고대 바벨론의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이다. 그럼 오늘날로 쳐서 적당하게 우리가 100만 원으로 잡으면, 그러면 300세겔 같으면 수십억이라는 거예요. 수십억을 주고 막벨라 굴이 있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21장 말씀에서 보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줬어요? 3,000세겔을 줬습니다. 3,000세겔이라면 어마어마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남들에게 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며 살아가도록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땅도 하나 없는데 이렇게 꾸면서 여기는 이 헷 족속의 에브론에 그냥 저리로 그냥 나는 서로 아는 사이니까 1년에 한 2%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빌려줘. 내가 갚아줄게. 날마다 갚을게. 매달 갚을게. 이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비굴하게 에브론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렇게 오묘한 방법으로 구워주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고 신명기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 앞에서 당당했다는 것입니다. 비굴하지 아니하 값을 치러서 소유권 분쟁도 없애버리고 당당하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두 번째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처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왜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자신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누구 엄마의 아빠의 딸이고 누구 어떤 직장에 소속돼 있고 어느 학교를 나왔고 그것은 땅에 사는 동안의 임시 신분이에요. 진짜 신분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오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시민들이 천국 시민을 미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5장에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맡기신 그 직분, 감당해야 할 책임이 바로 화목의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화목하게 해야,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으로서 당연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빌보서 3장 14절 이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헷 족속 에브론과 협상하면서 우리에게 보게 한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또 도우실 것을 굳게 믿고 갈 때 도리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모난 부분이 여러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는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다 보일 정도로,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다 보일 정도로 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라고 남아있는 모난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모난 부분은 누가 깎아주시는데요? 누가 빚으시는데요? 하나님이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것이,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부족한 것이 보이면 이것은 기도 제목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내가 이 모난 부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난 부분을 깎아주세요. 이 모난 부분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난 부분을 깎아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서로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인본주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얼마나 잘 평가, 또 그런 눈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에이, 저 사람 못한다, 어쩐다, 능력 있다, 실력 있다, 없다,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보다 더 일을 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을 한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명심은 하겠는데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철학을 아무리 깊이 공부하고 세상에 나와 있는 수영 서적을 찾아서 날마다 읽고 폭포수 밑에 돌을 아무리 닦아도 우리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악 가운데 태어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인생,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과거에 어떤 형편의 환경에 놓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빚어가시는지, 우리를 아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이야, 너 예전에 네가 아니냐? 이야, 너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너 말하는 게 달라졌네. 이 모든 것이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이렇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